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에 쓰임바 되는 자로 키워내는 것은 그 무엇보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또 중요하게 여기고 집중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겨가는 섬김의 현장에서의 열심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의 신앙과 양육을 위해서도 우리가 집중하고 또 협력하고 기도해 주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아끼지 아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교사로서 지금 교회학교 교사, 담임교사, 또 부장, 또 교육위원장 또 이렇게 헌신을 하고 계시지만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학생들에게는 또 다른 교사라고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행동, 태도, 섬김,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을 그들은 간접적으로 보고 자라고 있고 그것은 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집중적으로 학생들을 양육하는 교사도 있지만 우리 모두는 간접적으로 그 학생들에게 어떤 자리입니까? 교사의 자리에 있는 것이죠. 어찌됐건 우리는 이런 점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신앙을 그들에게 전수해야 되고 또 어떤 모습으로 그들을 마주해야 되고 또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양육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교사라고 할 때에 이 가르치는 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에게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갖추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교사들은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 그리고 제가 지나왔던 여러 세월들의 교육부를 지도했는데요. 그때 많은 교사와 또 많은 교역자들까지도 가장 실수하는 것, 또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학생들을 가르침에 있어서 진짜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의 성경 지식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오류고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가르치거나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고 여러분들 자녀들을 가르칠 텐데요. 여러분 그 학생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킬 때 성경을 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칠 때 여러분 도대체 뭘 가르치게 됩니까? 대부분 지식을 전달한다는 거죠. 다윗이라는 인물을 가르칠 때에 이 다윗을 통해서 가르쳐야 될 신앙의 핵심이 뭐냐라고 하면 많은 경우에 교사들은 다윗을 떠올리면 뭘 가르쳐요? 골리앗을 때려잡았다, 이걸 자꾸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존재이며 그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신앙적 태도를 보였느냐라고 하는 이것이 사실은 가르침의 핵심이어야 되는데 이것을 빠뜨리고 뭘 가르치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소년이 있었는데 그가 믿음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골리앗에게 나가서 골리앗을 때려잡아서 뭐 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승리를 거두었다. 우리도 다윗처럼 뭐 하자? 믿음으로 용감하게 싸우자. 뭐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사실 그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는 다윗은 평소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냐,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갑자기 용기를 낸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은 평소에 뭐였다는 거예요? 늘 교제하는 대상이었던 것이고 평소에 하나님은 그에게 뭐 하는 거예요? 경험되어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들에서 양을 칠 때에 많은 맹수들이 공격해 왔고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지키면서 뭐 한 거예요? 그것들을 한 거예요. 그 다윗은 바로 이 골리앗을 맞닥뜨릴 때 그 또한 하나님으로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함께 경험하는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을 견딜 수 없고 그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할 것을 경험하거나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는 뭐 했다는 거예요? 나섰다는 거예요. 그 나섬은
그에게는 뭐가 똑같은 거예요?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실패하면 그는 죽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나설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뭐가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경험, 확신이 없으면 그는 결코 그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평소에 내가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다윗이 중요한 건데, 생뚱맞게 왔다가 하나님을 조롱하는데 그걸 들을 수 없어서 나가서 골리앗에게 물매를 던졌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정통을 시켰다, 이렇게 가르치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가장 핵심은 뭐예요? 학생들에게 가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이고, 삶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였다. 고로 우리는 늘 하나님과 뭐 해야 된다? 경험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맞닥뜨리더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용기가 아닌 삶 속에서의 만난 하나님과의 연장선상에서 그것들을 보고 나서기에 충분하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두려운데 무조건 믿음으로 나서라,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아닌 거죠. 내가 평소에 하나님을 생명력 있게 경험했던 자가 그런 두려움 속에서 두려움을 이기고 나서서 싸울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을 아이들에게 적용시켜서 너희가 살아가면서 여러 문제들이 있을 것이지만 그 속에서 너희가 뭐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평소에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뭐 해야 된다? 교제하고 경험하는 그 경험이 있어야만 바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정 없이 갑자기 생뚱맞게 나가서 싸우라, 이긴다, 하나님 도울 것이다 이랬다가는 평소에 오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다가 갑자기 어떤 순간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다가는 골리앗에게 뭐 하는 거죠? 때려잡히는 거죠. 그런 경험을 가진 애가 다시는 용기 낼 수 있겠습니까? 못 내는 거죠. 내가 그렇게 선생님이 가르치는 데 따라 했다가 개망신 당했어요. 실패했어요. 엉망돼 버렸어요.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여러분, 학생들에게 정말 무엇을 가르쳐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먼저 그 학생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 학교를 나오느냐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학생들이 교회를 왜 나올까요?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들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그 아이들이 교회를 왜 나오는 것일까요? 많은 경우 대부분의 아이들은 목적이 딴 데 있습니다. 어디에 있겠어요? 성광수인데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성광수는 경험이 없습니다. 여기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신 분들 계시죠? 교회 학교 왜 갔어요? 물으면 거기에 교회 오빠 있고 이쁜 여동생이 있고 이성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성의. 그 교회 가면 이쁜 애들이 있다더라, 멋진 오빠 있다더라. 이성을 목적으로 교회를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그나마 신앙이 들어가면 교사가 뭘 가르치느냐 하면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네 살다가 어려운 문제 많잖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문제 해결하고 살아. 신앙을 자꾸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점이 되게 중요한데요, 신앙의 초점은 하나님께 맞아야 합니까? 나에게 맞아야 합니까? 하나님께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 교사가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초점이 누구에게 맞냐면 학생에게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네가 살다가 어려움이 있고 네가 시험을 당하고 이번에 대학을 진학해야 되고 너 어렵잖아, 하나님께 뭐해라? 기도해. 그럼 이 아이는 지금 신앙을 어떻게 배우는 거예요? 자기의 욕구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뭐 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애용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는지를 알고 거기에 너의 신앙을 집중시켜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네가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너 인생을 뭐 한다는 거예요? 책임져 준다고 가르쳐야 되는 거죠. 이게 너무 틀린 거예요. 지금 철저하게 교회 학교에서 문제는 뭐냐면 학생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으로 키워낸다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냐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에게 잘 보여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것을 많이 빼앗아가. 이렇게 애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학생들이 교회를 왜 오냐? 이성을 위해서, 아니면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재미를 위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학생들이 교회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사가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아이들을 마주한다면 이 아이들의 신앙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바꿔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놓는 것을 가르침의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이들에게 뭘 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아이들을 교회에 불러들이고 수를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다 보면 이 아이들은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쫓는 거죠? 사랑과의 관계, 재미를 쫓아서 교회를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아이들에게 그걸 자꾸 공급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런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바로 증거하고 경험하게 하는 이런 신앙적 목표를 바로 세워야 된다. 교사가 뭘 가르쳐야 될지가 이미 흐려져 있는 이상 교사는 뭐만 하게 돼 있어요? 그냥 교사에게 주어진, 자기에게 주어진 뭐만 하는 거예요? 일말의 행동을 반복합니다. 교사 아침에 모이고, 그리고 애들에게 공과 시간에 나와 있던 그대로 읽히고, 읽어봐라. 이거 다윗이 뭐 했던 다윗이 누구고, 다윗은 누구의 몇째 아들이고, 그가 어떻게 이게 됐지? 누구를 잡았어? 잘했네. 기도합시다. 오늘도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그게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그러면 그 재미를 뭘로 채우는 거예요? 간식, 그들의 재밌는 거리,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거죠. 이 아이들에게 신앙이 들어가냐는 거예요. 신앙이 안 들어가요. 그 재미가 끊어지고 그 재미가 점점 뭐하게 되면 익숙해지면 그 아이들은 재미없으면 다시 교회를 찾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또 교사는 답답하니 그 재미를 또다시 개발해서 뭐 하는 거예요?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해서 또 아이들을 불러 모으러 나가는 거예요. 끊임없는 반복이에요. 그 아이들이 과연 청소년기, 청년부로 접어들면서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안 가져지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는지를 알아야 돼 라고 하는 이것이 그들에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져야 되는 거죠. 그것이. 근데 그 아이들이 그것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합니까? 안 하는 거죠. 근데 그 아이들을 어떻게 그러면 하냐는 거죠. 그것은 누가 해야 될 몫입니까? 교사가 해야 될 몫이에요. 교사가 자신의 삶으로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내가 그럼에서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를, 그것들을 그 아이들에게 삶의 증거로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이게 아이들에게 공급되지 않는 이상 아이들은 뭐만 받게 되는 거죠? 성경적 지식만 습득하게 되고 재미를 쫓아 있다가 재미가 없으면 뛰쳐나가게 되는 이런 악순환의 반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을 위해서 교회 학교는 끊임없이, 교사는요, 그 목적을 다해야 합니다. 제가 교육부서를 가르칠 때요, 이미 한 20수년이 됐습니다만은, 그때의 교역자들, 교육전도사님들끼리 모이며 하는 얘기가 있어요. 부서가, 부흥되는 부서가 있고 부흥 안 되는 부서가 있어요. 그 부흥 안 되는 부서의 교육전도사님들은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똑같은 멘트를 합니다. 숫자가 중요하나 질이 중요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질은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고요, 교회의 존재 목적인데요, 그 학생들의 내면적 질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그가 제자가 되면 자동적으로 제자를 삼는 것을 목표로 신앙하게 돼 있어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뀌면 하나님의 꿈이 내비전되어서 그거에 동참하고자 하는 일들이 자연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게 제대로 양육된 거예요. 그런데 내면이 중요하대. 무슨 내면? 뭔가 그들은 말이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제대로 들어가지고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꿈에 자기를 동력자로 뭐 하는 거예요? 내어드리는 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간다? 영적 열매 맺음이 따라가는 거죠. 그냥 일말에 예배 잘 지키고 성경 몇 장 읽고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봉사를 할 때 봉사하고
이것이 신앙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으로 신앙하고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할 것이다? 축복할 것이다. 이거 잘하는 분들 특징이 있잖아요. 이거 잘하면 뭐예요? 하나님 내한테는 뭐 할 것이다? 내 얘기는 절대 무시하지 못할 거다. 내게 복 줄 거다. 아니죠. 하나님의 다림줄에서 봐야 되는 거죠. 이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나를 맞추는 법. 이걸 가르치는 것을 신앙교육의 중심을 가지는 거죠.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맞출까? 내게 하나님을 어떻게 끌어다가 쓸 것이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해 갈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뭐한다? 하나님을 드러내신다. 그걸 경험하는 게 신앙생활이다. 너 어렵지만 그렇게 해봐. 그 간정 하나가 아이들을 뭐 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아이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교회가 여기 이 양산 땅에 올 때 어떻게 와줬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인도했습니까? 네? 그냥 하나 옮기니까 따라 줄줄이 움직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은 뭐 한 거예요? 경험하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95%가 교회가 부산에서 다른 지역에서 양산으로 왔다? 이 얘기하면 이단이라 그럽니다. 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안타까운 것은 그걸 보고도 금세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게 문제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걸 경험해야 하나님께 뭐 하는 거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성경의 지식이 아닌 네가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해 가는지, 어떻게 순종해야 하든지,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께 이러이러한 환경 중에서도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해 갔는지, 하나님의 비전에 어떻게 동참해 갔는지, 그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30배, 60배, 100배를 맺었는지, 오늘 너에게 하나님은 뭘 요구하는지, 너는 너의 삶 속에서 어떤 도전이 있고 그 도전 앞에서 너는 무릎 꿇었느냐 아니면 담대하게 나갔느냐, 이것을 그 아이들에게 물어야 되는 거죠. 난 나갈 때 사실 두려워서 실패했어요. 선생님 기도해 줄게. 기도하자.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교육부를 지도하는 동안에 사실 저는 다음 주부터 제가 지금 우리 양대민 부목사님 사임한 이후에 이제 12월까지 제가 지금 청소년부, 청년부를 다 지도해야 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주일에 아침 9시부터 시작될 건데요. 들어가서 부장과 교사들을 지도하는 것이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다음 주에 들어가면 교사 신방 보고서, 공과 작성한 거, 그리고 주중에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는지, 어떤 신방을 해내고 있는지, 아이들에게 가르친 내용은 뭔지 이거 다 봐갑니다. 이 보고서 작성을 다 하도록 합니다. 이 왜 하는 거예요? 괴롭히려고 합니까? 아니죠.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목적에서 바로 가도록 하는 것을 코칭하는 거죠. 단순히 설교자가 아닙니다. 목회자는요. 저는 이걸 교육전사 때부터 했습니다. 똑같이 신방 보고서 다 받고. 아이들이 변합니다. 제가 사역하던 한 교회에서는 제 부서에 교사가 50명이 지원했습니다. 왜요? 다른 부서는 10명, 12명인데 저희 부서만 교사가 5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청소년부에. 아이들이 변했습니다. 그때 저는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제대로 신방 보고서 안 하고 아이들도 안도를 보고 안 하면 직장생활도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이 직장생활보다 못합니까? 교사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 교사 다 도망갈 것 같죠. 성령이 하시니까요. 더 열심히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1년 만에 50명이 120명, 130명이 되죠. 교사가 바뀌면 애가 바뀝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아이들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일들을 시도해야만 합니다. 교회 존재 목적은 부흥이고 그것은 교육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1년 내도록 가도 부흥하지 않는데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하지 않는데 가슴이 안 답답합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않으면 제 스스로가 견딜 수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내게 무엇이 문제가 있을까? 내가 어떤 부분이 지금 부족한 것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부분이 잘못된 것일까?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기도합니다. 제 목양실은 제 놀이터입니다. 신앙적 놀이터. 여기서는 울면 성도들이 왜 우나? 온 거 다 듣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제가 울며 기도하다 맞닥뜨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목양실에서 혼자 울고 기도만 합니다. 소리 지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저 3층은 내게 놀이터입니다. 소리 지르고 울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물어도 아무도 안 옵니다. 가끔 한 번씩 오지만.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눈물을 닦고 앉아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부흥을 끊임없이 갈망해야 합니다. 교사는요, 적어도. 그것은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가르쳐줘야 됩니다. 내가 제자 되었으면 아이들도 제자화시키는 거죠. 교사는 제자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교사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자 되고 제자를 만드는 사람. 목사인 저도 내가 제자 되고 제자를 만드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계속 고민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얼마나 진심으로 성도를 대하고 있느냐. 왜 제자가 안 될까? 저는 목사로서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한 그 책임으로 성도를 대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진심이 아닌 좋은 목사로서의 이런 모습을 갖춰야 돼. 이렇게 대해야 돼. 성도에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열심히 해야 돼. 라고 대한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발견한 거예요. 내가 그를 향해서 진심으로 대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느냐는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의 웃음이 되고 눈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미래. 내 자식이 아니니까 그들이 어찌되든 상관없다. 여러분에게 축복의 그릇인 간장종지인 겁니다.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이 시대를 놓고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큰 축복의 그릇인 거죠. 하나님이 쓰기에, 하나님께 쓰임이 축복인 줄 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가정, 내 새끼 그거밖에 모른다면 내 축복의 그릇은 뭐예요? 그냥 간장종지인 거예요. 내하고 상관없지만 저 권사님, 저 집사님의 자녀를 놓고 이 교회의 미래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부둥켜 안고 울어줄 수 있고 그들에게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사람은 적어도 여러분 대접은 되는 거예요. 이 나라를 놓고 이 양산 땅에 부흥을 위해서 눈물 쏟을 수 있는 사람은 항아리 정도는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번 보지도 않는 저 열방의 아프리카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서야 한다는 그 가슴이 불타는 사람은 그는요 어떤 사람인 거예요? 선지자 같은 사람이에요. 예레미야, 느헤미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열정이, 그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 아이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그들의 미래도 안 바뀝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에는 그 아이들을 예수의 제자로 만들고자 하는 그 바뀜에 끊임없는 가람이 우리 안에 있고 애씀이 있고 눈물 흘림이 있을 때에 그들이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그것을 안다고 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는 철저한 성령의 함께 하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쏟아도 아무리 내 삶을 보여주고자 해도 그들의 눈이 막히고 그들 곁에 악한 자들이 붙어버리면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돌짝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들어갔지만 뿌리를 못 내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기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 없는 능력자의 교사는 아이들에게 인기 있을지는 몰라도 아이들을 바꾸지는 못해요. 조금 부족해도 말이 어둔해도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아이들을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 기도보다 모임을 더 많이 했던 때가 있습니다. 정신없이 모이고, 그것이 어쩌면 개척하고 교회가 조금 성장한 이후에 했던 내 모습인가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 교회가 크니까요, 온갖 방법들이 다 동원되기 시작하는데 기도하는 시간보다 회의하는 시간이 훨씬 많은 거예요. 성장하는 7개 교회 보고서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성장하는 교회와 성장하지 않는 교회의 특징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성장하지 않는 교회의 특징은 회의가 많은 교회,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은 회의보다 기도 모임이 많은 교회. 이게 특징이더라고요.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천하의 좋은 것도, 천하의 좋은 가르침의 내용도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져 있지 않으면 썩은 열매가 맺힙니다. 철저하게 기도 없이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저희 교회가 9월 첫째 주면 12주년을 맞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처음에는 원래 3인 3색 부흥회를 계획했지만 생각지 않는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면서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에 계속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결심하고 작정한 것은 9월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이 첫 주죠. 12주년 주일, 기념주일 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리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 9시부터 밤 11시, 10시 30분, 11시까지 한 주일 동안 저녁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도 없이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고, 우리 교회가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부흥, 숫자가 늘어나는 성장 말고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담겨지는 부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부터 시작해야 된다 라고 하는 첫 단추를 깨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이 있고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믿는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9시부터 10시 30분, 11시까지 한 주일 동안 집중 기도할 때 교회 부흥을 위해서, 교회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이 성소에 세워진 기업들과 우리 후손들을 위한, 우리의 신앙을 위한 기도들을 집중적으로 한 주일 동안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헌신자가 필요합니다. 찬양팀의 헌신자들이 필요하고, 또 그것들을 위해서 낮에 기도해 줘야 될 기도의 동력자도 필요합니다. 이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지도록, 이 한 주간 집중해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에 집중하고 그들의 삶을 다시금 시작할 수 있도록, 성령이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끌어가는 첫 단추를 깰 수 있도록 기도의 시간으로 이 12주년을 맞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세움은 입술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들 가운데 보여져야 되는 것이고, 그 보여줌도 가르침도 좋은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아셔서 기도 없이 이 일을 행하려고 덤비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리할 때 우리 성소 교회의 부흥과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쓰여지는 놀라운 저들의 미래를 통해 웃게 되는 그날이 우리에게 현실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든 교사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던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성소에 불려진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 저들이 진정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의 모습을 갖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으로 쓰여지고 하나님으로 저들의 인생이 이끌려가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의 인생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저들을 향한 가르침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를 바로 알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에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되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녹여진 열매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열매를 저들로 먹게 하고 저들이 또한 새 생명의 열매를 맺어내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진 제단, 이 성소제단, 성소에 우리 다음 세대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가르침의 전선에서 수고하는 사랑하는 교사들,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진정 예수의 제자 되는 역사가 저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가 되어 제자 삼는 교회를 위해 애쓰고 힘쓸 때마다 여호와께 기도하는 기도의 무릎이 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저들과 함께하여 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들의 삶과 후손들에게 증거 증명하는 역사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셔서 이 성소가 진정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교회다운 교회로, 그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깨우는 교회로 변화되어져 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하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